이 시편 89편은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르호보암 5세 때 애굽왕 시삭이 침공을 하면서 그 모든 궁과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방패를 다 가져간 그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38절 이후에 다윗의 언약을 엎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즈음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나라가 이제는 멸절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제 대개 돌아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중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고, 5절부터 18절을 보면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진실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19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 민족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나라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 89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지금 아까 제가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죠.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례, 법도, 계명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다, 이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요,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동족이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1장 7절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 법도, 율례,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진단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19절부터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해서 34절까지 다윗의 언약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단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 7절에서 우리가 모세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습니다.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장 5절에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조차도 뭘 떠올려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자기들의 현 상황이 해석되고 파악되고 갈 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위패감별사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시는 신도섭 씨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패감별, 위조지폐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에 만지는 위패 의심되는 그 화폐가 적게는 300장, 많게는 400장 정도 된다고 해요. 10여 년 동안 무려 자기 손에 거쳐간 위패 금액이 약 3조 원가량인데 대단한 금액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대요. 위패를 감별하는데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화폐에는 보안 요소가 30가지나 들어간대요. 30여 가지가.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돈에 보안 요소가 30가지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로 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대요. 딱 설정된 값만 가지고 위패를 감별하기 때문에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기계가 발달해도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질감을 만져보기도 하고 색을 보기도 하고 흔들어서 소리도 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심지어 뭐도 합니까? 맛도 본대요. 맛도 본대요. 그러면서 위패를 감별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제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나, 잘 들으세요. 누구나 수백 번, 수천 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면 가짜 뉴스가 구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수백 번, 수천 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위패인지 아닌지. 신문을 많이 읽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뉴스를 구별하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현 상황을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보고 또 보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시다. 오늘 우리가 쭉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는 데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자, 성경 89편을 보시면 19절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서두에 그때에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에.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때에, 다는 못 보지만 몇 가지만 볼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그와 세우셨다. 그리고 또 36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왕위를 해같이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예요. 그런데 38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두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들이 처한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니, 아까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미워하셔서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네. 이제는 그 보좌를 장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버리시고 다윗의 왕위를 땅에 엎어버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과거와 현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그 말씀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말씀은 지금 어떠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어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파기가 되냐 이겁니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본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지칭할 때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내 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내 종이라고 표현한 인물들이 몇 안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친밀한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추켜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4절이나 38절을 보면 그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 이것이 근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바와 같이 그 후대가 다윗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보좌를, 왕위를 땅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다윗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출애굽의 그 관계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가도록 내가 그 언약을 맺고 지키고 붙들고 통치하겠다.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 15절 1106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1106페이지 15절부터 17절까지 3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찰나에도 무엇을 약속하세요? 다윗의 후손에게 그 왕위를 이어갈 자가 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11절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그리고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6절에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중단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넘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레미야 33장의 그 약속이 그대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람과 사라가 생식 능력이 다 없어졌어요.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여겨졌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그 씨를 주셔서 잉태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의 일가가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족속을 다 건지셨습니다. 바로와 헤롯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이 산하제한 정책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으로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중단하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언약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셔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넘나들어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분만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곤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 밑으로, 그죠? 저 음부에 성경이 표현하는 스올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권세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성도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수하는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일어서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언약이 떠올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언약이 떠올려져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날 때에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갈 길이 달라요. 그 다음 걸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생생하게 목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